그냥 집사님 하세요. 이거 좀 뭔가 좀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교회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진짜 거룩해야 될 건 우리 몸인데 우리 몸은 막 불리면서 예배당만 자꾸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찾아야지? 의리의리한 몸을 찾아다니죠.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그런 데 막 찾아다니는 거죠. 얼마나 가톨릭화 돼가는지 몰라요. 청교도들은 세례교인으로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새신자 예비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신자가 우리 교회 새신자로 등록하기 전에 한 8주 정도를 예비교육을 시켜요. 그것은 이제 사도신경 가지고 예비교육을 시키거든요. 예비교육 시키고 나면 저거 이제 신앙문답을 합니다. 신앙문답을 하는데 어떤 23살 먹은 자매가 저 신앙문답 와서 울더라고요. 제가 뭐 질문하고 대답 못하니까 그럼 이건 뭔데? 나중에는 막 울어요. 아무나 막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건 어때요? 정말 나 진리 때문에 교회 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이런 논리 많이 듣죠. 목사님도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한 1, 2% 정도 됐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90% 정도가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교회가 전복돼 버려요. 불경변하게 돼 버려요.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처음엔 약한데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엔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응집력이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정반대죠. 빠른 속도로 모이는데 내려앉을 땐 폭발적으로 내려앉아요. 그게 유럽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유럽교회가 갑자기 줄어들었거든요. 무슬림화 돼버리고. 왜냐하면 그냥 받아들이니까요. 그냥 받아들여요. 교회를 받아들인 건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다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해서 교회를 받아들여야 돼요. 교인으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밑에 한번 그 각주 84번을 보시 바랍니다. 존 카튼에게 있어서 교회의 전파가 복음 전파가 말씀에 일치하는 신앙 고백에 수반된다면 그것이 곧 참된 교회의 표적이다. 그러나 카튼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만으로 그곳에 완전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확실한 표적은 아니라고 봤다. 바른 말씀만 증거되는 바른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카튼의 견해에 있어서 참된 교회의 또 한 가지 표적들은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성화되는 것이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의 사회가 그들에게 참되게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복종하는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의 신부요 교회라고 감히 생각할 수 없다고 카튼은 주장했다. 교회 항상 관심은 뭐예요? 숫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바르게 세워지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 불신자들이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저희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가 돼요. 걔는 고등학교 3학년인가 되는 애였는데 교회를 한테 처음 왔습니다. 그 경상도 쪽에 3학년이었는데 일이 있어서 잠깐 인천에 왔을 때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땠냐 했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알아들어도 거기에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인 편지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불신자 처음에 딱 오게 되면 설교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쳐다본대요. 저 사람들 하나님 믿긴 하는 건가? 그게 사실 불신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별 보실까요? 분별이라는 여인에 대한 묘사는 신중하고 아름다운 처녀로 묘사됩니다. 그 이유는 분별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신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단이 만들어낸 아주 교활한 그 용어가 있습니다. 판단하지 마.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하시죠. 판단하지 마. 요거는 용어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분별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거짓된 교리들이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겠죠. 근데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이 침투해 들어와서 잘못됐다라고 소위 분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제가 이제 최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최 목사님이 영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지적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저 양반은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왜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왜 포용력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분별이거든요. 교회가 분별을 못하면 세상이 분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볼 수 없는 영역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등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등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분별하고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거짓이며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거짓된 길이다라고 교회가 분별해주면 세상은 그 등대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동성애 문제도 그 문제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나타나는 사회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불법적인 문제, 죄악적인 문제에 관해서 교회가 진단을 하고 이것이 참과 거짓을 분명했을 때 세상이 방향성이 틀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분별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간다라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점점 세상이 엉뚱하게 가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죠? 저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자매, 파이노 짧은 그 핫팬츠 아니면은 그 미니스커트, 아주 야슬아슬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럼 굉장히 불편해하죠. 아, 이게 왜 내가 뭘 입든 뭐가 잘못이야?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입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 그렇게 됩니다. 사회가 더 음란해진다. 자유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그 바울은 뭐라 했죠? 내 자유, 그 자유는 형제의 양심의 구속을 받는다 이랬죠. 나는 남들에게 음란하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가 만약에 그것을 보고 내가 음란하게 느꼈다 하면 나는 영원히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론이잖아요. 사랑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죠. 모든 옷차림. 요즘에 여러분 영국은 좀 덜해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 LAX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요. 딱 봤더니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문신 새긴 사람들 엄청 많아요. 미국인들이. 남자고 여자고 막 문신도 이렇게 조그맣게 애교스럽게 새긴 문신이 아니라 막 등 전체를 무슨 조폭 같은 문신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에 관해서 분별을 안 해주니까 미국 사회 전체가 그렇게 전신문신처럼 생기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미국이 우리나라에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렇다는데 미국도 아무 생각 없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등대 역할을 포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걸 무조건 율법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정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요소, 분별입니다. 근데 이 분별은 신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때야 돼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덕목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덕목은 뭐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담지해야만 합니다. 이 여자가 처녀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처녀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여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처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로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개차반인데 내가 음란하고 더럽고 죄악되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는데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목회자의 분별력이요, 오늘날 전 세계 목회자 자꾸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유 하나 뭐냐면 자기부터가 순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익숙한 거예요, 나에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바르게 설교하는 거 굉장히 거슬리죠? 왜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순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별력의 기초는 항상 신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매료됨, 그리고 순결함에서 출발합니다. 분별이 크리스천에게 던진 질문을 들어볼까요? 첫째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당신은 출애굽했나요? 당신은 세상과 등지고 있나요? 그 질문이거든요.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소속은 세상인가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세례를 받은 자가 예적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예적 삶이 좋은데요. 저는 여전히 날씨만 좋으면 맥주 한잔 생각나는데요. 저는 여전히 뭐 옛날 그 사람 뭐가 이렇게 막 죄악되게 살던 때가 좋은데요. 이러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디로 가느냐를 묻습니다. 뭐죠?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질문하면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우리 새신 예비교육 때 항상 그 새신자 신앙 문화 때 항상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든요. 예수를 왜 믿는 거야? 뭐 때문에 믿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믿는 거야? 그러면 이런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모습이에요. 왜 공부하는데, 왜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생각해 볼 일이 없는데요. 그죠?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너는 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뭐 성적 떨어지면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목표의식 불분명하죠. 지금 여기서 신중은, 분별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크리스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지? 저는 목표의식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목표의식이 불분명하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시간을 낭비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저도 스탠포드를 나와서 나는 이런 뭐 정치가가 되든지 나는 이런 경제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딱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눈을 딱 뜨면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죠. 눈 딱 떴으면 지금 뭐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돼?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표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대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은 게 아니라요, 목표의식이 없어서 성경을 사실 읽지는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하루도 안 하고 보낸 적이 많대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십자가를 통과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과 위선으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하게 된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좁은 문 통과했습니까? 십자가 졌습니까? 자기 부인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네 번째는 순례의 길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만난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 가르침과 인본주의에 빠져있는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르침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껏 배운 가르침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점검교리거든요. 우리는 점검교리에 좀 익숙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거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 떠나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요. 네 번째로 이름을 묻습니다. What's your name?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만약에 다 물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라고 이거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속인입니다. 나는 가정주부입니다. 나는 직장인입니다. 그게 아니죠. 나는 의사입니다. 그게 아니죠. 의사도 의사고 직장인도 직장인이고 가정주도 가정주부인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경건신중 자비에 관해서 볼까요? 경건신중 자비는 바로 앞에 언급했던 분별의 가족입니다. 분별력 있는 교회가 이제 분별력 있게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덕목입니다.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건 또 나오죠 여기서 신중 세 번째 자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로서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저는 신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되게 신중하지 못하죠.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도 신중하게 점검하지 않죠. 그 한국 안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만 한다면 신중하지 않게 무조건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편히 예를 들어서요. 한국 교회 안에서 요즘 한동안 많이 받아들여져 심각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트레스티아스예요. 트레스티아스라는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신중하게 점검해봐야 되죠. 점검 안에 받아들여요. 또 지금 영국 안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알파 코스죠. 그렇죠? 제가 한 5년 전인가 한 7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채플 사이트를 들어왔더니 우리는 알파 코스를 한다고 해서 대문짝만 이렇게 메인 화면에다 그거 넣었더라고요. 아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가 어떻게 이 모양 됐나?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신사도 운동들 그런 거 막 받아들이죠. 한국 교회 지금 미국 교회에서도 트레스티아스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음풍이 돌아가지고 난리 났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아는 교회들도 트레스티아스 받아들이고 나서 교회 안에서 막 어느 여집사하고 어떤 청년하고 바람나가지고 집안에 막 풍비박산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죠. 여러분들 큐티 아시죠? 큐티 한국에서 한동안 뭐 오늘 교회 안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에 확산을 시켰는데 파이타임이라고 해서 큐티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요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확산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큐티가 사실은 뭐를 위한 그 기초인지 아십니까? 관상기도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 작업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큐티로 이제 보편화되어지고 자리가 잡힌 사회 안에서 관상기도를 받아들이니까 완전히 요원의 불길처럼 관상기도가 한국교회로 확 휩쓰기 시작해요. 관상기도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냐면 종교통합이에요. 천주교 기도법이에요. 관상기도는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제가 시간에서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냥 무당되는 거예요. 접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기도는요 어떻게 접신하냐면 스피리추얼 가이드를 불러내요. 마치 동자승처럼 처녀귀신처럼 그죠? 근데 그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어떤 탈을 쏘서 나타나냐면 나는 예수야, 나는 베드로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이 악령인 거로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인도를 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관상기도가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 점점 확산되죠. 관상기도에 빠진 사람은 분별력 완전히 사라져요.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문제는 신중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교회가 성장을 하면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한 교인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성도들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이것이 옳다고 그러면 그냥 막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막 초토화돼 가는 거죠. 자, 이 분별의 그 자매들을 봅시다. 경건, 신중, 자비. 경건의 처녀가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묻나 볼까요? 크리스찬에게 무슨 동기로 순례길을 시작하였으며 어떻게 해서 좁은 길을 택하였는지 그리고 해석자 입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질문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질문은 순례의 동기를 묻는 거죠. 이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죄에 대해 책망을 받았고 각주 85번입니다.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 순례의 길을 출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게 됐습니까? 교회 나오면 드라이브 준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오면 뭐 빵도 준다고 우리 교회 오게 되면 그래도 외롭지 않다고 그랬어요. 동기가 틀렸죠. 동기가 틀렸어요.
왜 나는 교회 나오게 되는가? 우리 와이프 가자고 그래서 가자고 했어. 내 남편이 가자고 했어. 우리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가기 싫은데 갔어요. 동기가 틀렸죠. 동기가요. 그렇죠? 동기가 뭐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두 번째, 신중이라는 처녀는 크리스천의 고향과 순례길을 떠나기 전에 좋았던 것과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제가 꼭 이런 질문이에요. 새신자 응답할 때. 다른 교회에서 좋았던 거 있었나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기 전에 예전에 좋았던 거 있었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저는 그래도 적극적 사고방식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땡! 틀렸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물어봐요.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좋았던 것 또는 내가 좋게 생각했던 책이 무엇이었나요? 그걸 다 점검을 해요. 그거 깨지기 전엔 절대로 믿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 질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거 옛날에 거 좋아했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는 저는 뭐 신사동동도 별로 신뢰 안 하고요. 적극적 사고방식도 별로 신뢰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오로지 바른 교리, 개혁주의 신앙만 추구합니다. 그럼 오케이, 패스. 세 번째로 자비라는 처녀는 크리스천의 가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 가족과 함께 오지 않았으며 그들과 같이 오기 위한 설득과 노력을 하였는지 질문합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유감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인가요? 부모. 여러분, 구약서부터 쭉 보면요, 자녀 교육의 책임을 교회에게 책임진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요, 자녀 교육을 그 회당에게 그 전가제라 다 부모가 교육시켜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합니다. 그 남자가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일을 1년 동안 쉬어요. 그 여자가 1년 동안 일을 합니다. 왜 남자를 1년 동안 쉬느냐?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냐면요, 거의 고시원생처럼 공부를 해요. 가당부서 가르치는 거예요. 랍비들이. 아버지 노릇 하려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공부 딱 끝나면 남자는 다시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고 여자는 집안에 들어서서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그 남자가 퇴근하고 나서 제가 이거 다큐멘터리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가에 관해서 그걸 봤는데 거기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애가 10이에요. 10명의 애들을 양육을 해요. 10명의 애들이면 가둬놓고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아빠가 서재에 앉아있으면 1번 들어와, 2번 들어와, 3번 들어와. 애들이 들어오면 애들한테 히브리어부터 가르쳐요. 히브리어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쳐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그 직장에 간 동안 그 가르친 거 가지고서 삶 속에 적용시켜서 고군분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엄마들 얼마나 처절한지 아십니까? 유대인 엄마들 택시 한번 타는데도 애가 5이잖아요. 그러니까 둘러매고 들고 손 잡고 그러면서 택시 잡아가면서 그러면서 애들을 양육을 해요. 그래서 철저한 유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신앙관이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썬데이 스쿨이 영국에서 시작됐죠? 그렇죠? 썬데이 스쿨이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영국에서 썬데이 스쿨을 19세기에 만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썬데이 스쿨이 딱 만들어졌을 때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니네들 이제는 틀렸다 그런 얘기가 나왔댔어요. 부모와 자녀가 따로 예배를 드린다면 다음 세대는 신앙 전수하기 힘들 걸 그 얘기가 나왔었다. 아니야 다를까.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장로교 목사님들 말대로 썬데이 스쿨 나오고 나서 아이들이 부모가 교육을 이제 안 한 거예요. 자 이제는 교회에서 교육시켜라. 이제 부모는 편하게 살겠다. 그러면서 애들하고 부모하고 신앙의 세대 차이가 생겨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그때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은 편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없애냐면 주일학교로 안 해요. 애들 도리교육 시키는 것이 전부고요. 예배 전에. 그리고 무조건 예배는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들과 어른이 같이 예배하는 이 예배가 안 되면 세대 차이가 생겨서 다음 세대 신앙이 전수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도사님이 전도사님한테 배운 아이들과 담임 목사님께 배운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아이들이 그 교회 학교에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 배우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부모하고 대화를 하면 신앙 때문에 싸워요. 우리 전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던데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하게 되면 어른들은 찬송가나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 애들은 복음서가 딩가딩가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뒤에서 막 못 견디는 거야. 우리는 복음서가 좋지 찬송가 싫어요. 같이 찬송도 못하죠. 같은 설교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교류가 가능하죠? 부모가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전사하면 된다 그러던데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신앙의 세대 차이가 생겨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세대 차이가 생기면 다음 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려도 회당에 가도요, 차이가 전혀 없대요. 근데 우리는 좀 어떻죠? 뭐 나라를 떠나서요, 옆 교회를 가도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세대 차이가 심각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이 차이가 심하냐면요, 이 교회와 저 교회 중에 어떤 게 진짜 교회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고 너무 다르니까요.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죠?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죠.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교회 정복을 위해서 그 사단 숭배 조직이 서로 주고받았던 비밀 문서가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인이에요. 근데 오스 기니스가 무덤 파기 작전이라고 하는 그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덤 파기 작전의 책을 내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그 사람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그 교수 생활을 했었는데, 그 교수 중에 철학과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머리가 비상하게 좋고 말을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오스기니스가 이 사람과 대화 나누면 마치 어린애를 가지고 놀듯이 너무 자기를 쉽게 움직이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철학과 교수가 오스기니스한테 만나자고 잠깐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뭐 프리메이슨이나 그렇지 않으면 오프스데이나 일루미나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정체를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일루미나티라고 얘기합시다. 나는 일루미나티인데 캘리포니아 지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프랑스 파리 지부장과 끊임없이 비밀 문서를 1급 비밀 문서를 주고받았는데 일부러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당신을 관찰하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로 개종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 문서를 전달해주고 이 사람은 어디론가 도망을 갔어요. 난 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서로 서신을 주고받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무너뜨려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의 약점의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 성도는 서로가 믿음의 지지 기반이 된다. 신앙 고백이 통일성이 있으면 무너뜨리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자 개인의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사파를 하나 그렸어요. 그 사람이 뭐라냐면, 어떤 그 남자는 그 소파에 앉아서 책을 봅니다. 근데 여자는 옷을 고르고 있어요. 그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은 어느 교회 찾아갈까? 오늘은 좀 고전적인 교회를 찾아갈까? 아니면 현대식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갈까? 아니면 유흥적인 교회를 찾아갈까? 그런 사파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전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 고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신앙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부모가 서로 이혼하거나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들 박살나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똑같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신앙은 혼자 독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적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옛날에 애니메이션 중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인간들인데 그 조그만 인간들이 그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산속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서로를 뭐라 얘기하냐면 한 나무의 여러 가지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이 나무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죽는 것이다. 한 나무의 여러 가지.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독립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뭘 고백하죠?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공교회라고 하는 말이 캐톨릭이잖아요. 그 캐톨릭이 우주적인 교회라는 얘기거든요. 한국에 있는 교회나 영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미얀마에 있는 교회나 우리는 한 몸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넘어갑시다. 자녀교육에 관한 얘기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면 넘어갈게요. 교회 기능. 교회 기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연히 볼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소유하려면 크리스찬이 경건, 신중, 자비, 세자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교회는 이 세 가지 속성의 인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경건함과 신중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를 받게 될 때 교회는 비로소 성도들의 영적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고 도서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모임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전신갑주로 철저히 무장을 받게 되며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맛보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평안의 방.